포기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그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서 유튜브로는 아마 실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녹화가 돼서 혹시 올라간다 하면 여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공사 중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게 되다 안 되다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이고, 그걸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결국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점점 이렇게 소리가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사랑이에요.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두 단계를 사랑과 말씀 순종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따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신년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신년 사경회 때 1월 6일인가 아마 금요일 날 될 텐데, 지금 뭘 하면 좋을까 막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과 사랑, 왜 자꾸 유광진 목사는 자꾸 사랑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율법과 관련한 이야기 말고 정말 이젠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제가 요거에 다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태생적으로 사랑이 많아서, 태생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아니면 태생적으로 사람들과의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내 성격과 내 처지와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욱 더 그래요. 원수를 갚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원수를 축복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플 지경인데, 그리고 누가 내 자식을 건드리면 이거 못 견디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야, 말씀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만약 이래버리면,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촌이 땅 사는 것도 배가 아프고, 특별히 시기 질투가 막 우리 사이에서도 시기 질투 장난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잘 지냅니다.
그런데 남자들 틈에 여학생이 하나 있다, 아니면 여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 또 특별히 좀 예뻐, 그러면 이거 끝나요. 왜? 그 여자를 독차지하려고, 여자의 눈에 들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또 남자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학생들도 그랬고 특별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요. 남학생들끼리 있을 때는 잘 지내다가 여학생, 예쁜 여학생이 하나 오면은 이게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서로 눈치 봐요. 내가 좋은 마음이 들었는데 내 친구가 좋아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요. 그럼 여학생들끼리도 잘 지내요. 뭐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도 있지만 잘 지내요. 근데 남학생, 그것도 잘생긴 남학생이, 돈 많은 남학생이 또 생겼다, 그럼 여기 또 달라져요. 교회는요, 다를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가 아닌 친구였는데 그 시기 질투 이걸 해결 못 한다니, 나하고 성향이 달라서 경쟁을 한다니. 그러니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사랑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과 크게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고대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도,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 밑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나는 언제 거둬?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거짓 안 하고 교회 가는 교회들마다 정말 학생들 사랑해주고 정말 성도들 사랑해주고 여긴 내 교회다,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다 막 이러면서 정말 뭐 눈, 비, 더위, 추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내가 그렇게 심었는데 왜 지금 여기 와서는 내가 뭘 거두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다른 교육자들은 내가 했던 것만큼 반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런 얘기냐?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뭘 거둬들이고 있냐, 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건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심는 게 중요하다잖아요. 그 오늘 뭘 심는데 내가 구원받느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거를 결정짓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봤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은 뭐예요? 내 삶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들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죽음을 거둔다. 여러분, 육체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된 육체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것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와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곧 썩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땅에 묻히면, 죽어 땅에 묻히면 썩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나 예수님이 아니라 나, 말씀이 아니라 나, 내 기분, 내 상황, 내 처지, 내 살아온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주장하며 내 버킷리스트, 내 꿈, 내 야망, 내 성공, 내 자녀, 내 자식들 뭐 이렇게 한다면 결국 육체가 죽을 때 육체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썩어질 죽음을 거두게 된다. 이 말은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말은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썩지 않을 영생을,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영생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는 건 아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서 내 꿈, 내 야망, 내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형편과 처지, 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데, 복수하라고 하는데, 내 자식들 건드린 사람들은 참아주지 말라고, 그게 부모의 도리 아니겠냐고 막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원수도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쁠 때 어때요? 그리고 피곤하고 예민할 때, 그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그걸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실 겁니까? 누구나 다 그런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보시렵니까? 심는다는 것, 바로 그런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육체와 관련해서 혈과 육이다 라고 말하는데, 읽어보죠.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결국 육체는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는 건 썩는 것을 위하는 거고, 육체를 따라간다는 건 썩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뭐다? 지옥이다. 죽어 망하는 것이다.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가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아주 간단한 거죠.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먹을 게 널려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상징되어져 있는 뱀이, 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는 말 한마디에, 그래?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하고, 정말 하나님하고 나를 똑같이 만들 만한 것 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내 육체를 따랐어요. 썩어질 육체를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뜻,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랐더니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 곧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 이래 얘기해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성령, 썩지 않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결국 그것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썩지 않게 한대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예전에 3년 동안이나 표로 걸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신앙인이 되자. 기억나세요? 3년 동안 그렇게 외쳤었어요. 자, 이것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읽어보죠. 시작.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한다면, 이 말은 뭘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 뭐예요? 원수도 내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얄미운 사람, 정말 못 봐주겠는 사람이 내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을 말씀 따라 사랑하려고 애써 보는데 이 사랑이 먹혀요? 오히려 나를 공격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도다 또는 목사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약점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그거를 이용해요. 그래서 손해를 봐요. 근데 손해를 조금 보면 뭐 그럴만한데 손해를 좀 크게 보면요, 이럴 때 어때요?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걸 감추든가 해야지. 특별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손해 막급이거든요. 돈을 제때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참지 못해서 막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목사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또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더 참아야 되는데 내가 못 참았네.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예수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참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손해가 점점 커져. 이럴 때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데 안 갚아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막 개입해갖고 막 되게 해줘야 되는데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차라리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또 마음이 약해서 소리 한번 지르고 화 한번 낸 다음에 저 구석에 갖고 또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또 안 됐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자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인 신앙인이 되자고. 계속해서 한번 순종해 보자고. 잘 안 되는데,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고. 해보자고.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자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차별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시험을 당하고 또 내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썩지 않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두루 다니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계속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고, 낙심이 뭐예요? 떨어질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해봐야지. 근데 그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 우울감에 시달리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만들어요. 낙심하지 말라. 이런 다른 말로 좌절한다, 절망에 빠진다, 끊어지고 망한 것 같다. 사탄이 계속해서 그러는데,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우리더러 낙심하지 말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약한 모습, 약점을 노리고 막 물고 늘어지는 것,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내가 제일 못 견뎌하는 것, 내가 정말 기분 나빠하는 것, 내가 자존심 상해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가 그 약점을 자꾸 물어뜯어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해 주시죠. 사랑으로, 특별히 교회 다니는데도 이놈의 자식 그냥 나가다가 그냥 가갖고 다리나 부러지던가 그냥 어떻게 되든가 모르겠다, 홧김에 그렇게 성질이 안 좋아갖고 아직 예수님 덜 닮아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도 진짜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장례식장 가 진짜 그러다가 사고 났다, 병원에 가서 장례식장 가서 막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어찌됐건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데 사랑을 막 표현해 줍니다. 애씁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양말은 빵꾸 나서 그거를 꿰매 신으면서도, 그러면서 막 발가락이 막 뚫고 나오는데도 아들, 딸들은 빵꾸 난 양말 안 시키려고, 내 신발은요 막 어떻게든지 막 가서 몇 번이고 이렇게 꿰매갖고 붓본드 칠하고 이러고 신으면서, 내 아들, 딸들은요 새 신발, 좋은 신발 시키려고 돈이 없으면 비슷한 거라도, 아니면 빚을 져서라도 하려고 했었죠.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러려고. 그런데 제가 사춘기 아이들을 10년 넘게 지도해 보니까 몰라요. 부모님 사랑 몰라요. 왜? 잔소리 한다고 싫대요. 통제한다고 몇 시까지 들어와? 아니요, 그 말 안 들었다고 매를 들고 때리고, 이런 모습들이 싫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이게 보고 있는데, 여기 경찰서에 있는 것처럼 이 바깥에서는 보이는데 안에서는 안 보여. 그래갖고 저하고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보고 있다. 야, 너는 너네 엄마가, 너네 아빠가 너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돼. 아니요. 그걸 여러분이 바깥에서 보고 있어. 기분 되게 좋겠죠? 실망스러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야, 내가 뭐 큰 걸 바란 것도 아닌데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모른다고?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실망시켜요. 계속 낙심하게, 마음이 떨어져서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부딪히게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서 왜 낙심하지 말래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읽어봅니다. 시작.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기로 작정하셨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 낙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했어요. 제자들이 버렸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팔았고 수제자라고 자랑하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 때렸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옷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곁에서 아니라고 대신 매맞아준 사람 없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1차 1번 아닙니까? 1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1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내려와라.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어요. 배은망덕. 진짜 돌로 쳐 죽여도 모자랄 만한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참으셨던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이 실망스러운 일들, 이 낙심이 될 만한 일들, 그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참고 지금 너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는 것, 썩지 않는 것을 얘기했었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심습니다. 썩지 아니할 성령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실망하기도 하고 계속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못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이 믿음을 지켜가노라면 끝까지 다시 일어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면 결국은 뭐라고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성령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천국을,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걸 믿어야 돼요. 지금 내 삶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냥 좌절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야, 할 바에야 확실하게 해야지. 예수 믿을 바에야 확실하게 믿어야지. 목사 할 바에야 완전하게 해야지.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잘해보고 싶어요. 진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할 때,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고, 우리 동네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를 때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잘해서 이 동네 사람들조차도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아야죠. 아, 좋은 사람, 좋은 목사,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꿈도 야무지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준다. 그런 좋은 목사 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살아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 그것을 너를 위해 간직해 놓은 것 반드시 준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한번 아까 시작의 그 그림에 조금 변형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에요. 원수까지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 권세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 사탄이 자꾸 공격해요. 환난 시험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선을 행한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썩지 않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척이 아니라, 그러려고 우리가 하는 말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두 손에 힘을 바짝 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 악물고 버텨보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더욱 친절을 베푸십시오. 사랑하라.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현대어는 친절을 베풀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대로 누구에게나 다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원래 무뚝뚝하다, 좋아요. 원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그 무뚝뚝함을 깨뜨려 버리고 친절하려고 애써야 된다고요. 우리는 양반집이라서, 양반들이 옛날부터 뛰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누가 뛰래? 친절하라니까요. 아니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워낙 무뚝뚝하고. 그러면 그 평생 무뚝뚝하고 천국을 가지 말든가. 그러면은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 그럼 바뀌어야죠. 이 악물고 바꿔야 돼요. 친절하라고 명령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친절하기 구체적이니까. 특별히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친절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배려해주고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게 성령을 심는 거다. 성령을 따라 심는 거다. 그러면 썩지 않을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오늘도 이 말씀에 모두 다 예외 없이 아멘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내가 누구에게든지 힘써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겠노라고 힘을 내볼 수 있는, 손해를 봐도 실망스러워도 내가 예전에 다치고 아팠어도 다시 힘을 내서 성령을 의지하여 명령에 따라 사랑하고 친절해 보겠노라고 애써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